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보내셨고 그 놀라운 사랑이 2000년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데요, 정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사랑이 너무도 감사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고 그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이 이웃에게 전했고 전하고 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 전주 땅에 맨 처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잠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남장로회 소속 선교사님이신데요, 1892년 이 전주에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딛어주신 선교사님들이세요. 아,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분들을 7인의 선발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별개로 한 분 더 8명의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전해줄게요. 이 선교사님들은요, 대부분 중국 선교를 좀 목표로 하고 계셨던 분들이세요. 저 먼 중국 대륙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 이분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귀한 분인데, 이분이 한 조선 땅에 선교를 하고 미국에 가서 어떤 수련회에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조선 땅에 복음이 필요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야, 그러면 중국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조선으로 이끄시나 보다, 조선에 가자라고 이 세 남자분 선교사님들이 주축이 되셨고, 그 선교사님의 부인들 또 여동생들이 같이, 그리고 또 독신 여선교사님이 함께 하셔서 남자분 3분, 여자분 4분, 총 7분의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레이놀즈 선교사님이세요. 이 두 분이 부부시고요, 레이놀즈를 한국 이름으로 이눌서라고 말씀하셨고요, 패시 볼링 선교사님은 이제 레이놀즈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여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이 두 분이 신흥중학교, 신흥고등학교의 전신이 되는 신흥학교를 세우셨어요. 전주 분위기가 약간 양반, 막 유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복음만을 전할 수 없었고, 선교사님들의 대부분들은 여성 복지와 교육이나 치료 이런 것들을 하러 오신 분들이세요. 그런 것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 레이놀즈 패시볼링 이 부부 선교사님은 신흥학교를 세우신 분들이셨어요. 전킨 선교사님과 메이 레이번 선교사님은 군산 구암교회와 개복교회를 세우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후에 서문교회에서도 몇 년 담임 목사님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분들은 복음 전하는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사역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셨어요. 루이스 테이트와 마티 테이트, 테이트 성이 같죠? 이분들은 남매셨어요. 루이스 선교사님은 최의덕 선교사님이셨고, 마티 선교사님은 최마태 선교사님으로 이름을 한국말로 바꾸셨는데, 이분들은 기전 여학교, 특별히 여성 교육에 대해서 128년 전쯤에는 여성 복지가 매우 전무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 또 교육하는 일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전주 서문교회를 지으셨고요, 기전 여학교를 세우신 분이세요. 기전의 뜻이 뭔지 알아요? 기전은요, 전킨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학교라는 뜻이에요. 전킨 선교사님을 왜 기념하냐면, 그분은 순교자이시거든요.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독신으로 이 전주 땅엔 처음 오셨는데, 후에 다른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셨는데,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도 순교하셨어요. 이분도 여성 복지나 교육 같은 데 열심히 내셨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주셨던 분이죠. 그리고 추가로 이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은 여성 교사님이셨는데 의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병원의 전신, 저 언덕에서 치료하는 것을 진행하시고 간호학교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예수병원 가면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의 흉상이 어디 있는 걸 볼 거예요. 이 전주 땅에 아파하는 우리 조상들을 의료 선교로 도와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이 8명의 선교사님들 이름 우리가 외우진 못하더라도 한 번쯤 적어보는 게 우리에게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좀 더 목사님 다뤄볼게요. 자, 레이놀즈와 패치볼링 선교사님은요, 성경 번역위원, 성경 번역하는 일들, 번역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120년 전에는 온전히 번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성경 번역 과정이 진행됐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흥학교를 세우셨던 그런 분들이고요. 정친 선교사님과 레이번 선교사님은 은송리 교회나 군산 김제 전주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군산 구암교회, 지금 이렇게 큰 교회인데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군산 개복교회도 이분들이 설립하셨던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들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위렴 선교사님, 전킨 선교사님, 다른 분들은 다 있더라도 이분만은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전 학교를 왜 이분 이름으로 기념했냐면, 이분이 41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런데 예수병원 맞은편에 보면 선교사 무역이라는 비석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가면 좋겠는데, 거기 가면 전희렴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물론 묻히실 때는 군산에 묻히셨는데, 군산 거기가 개발되면서 그 장소가 없어져서 예수병원 관계자분들이 이곳에 그 묘비만 옮겼다고 해요. 그런데 전희렴 선교사님 밑에 보면 뚱뚱뚱 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시드니, 프란시스, 조지아. 이거는
정킨 선교사님의 새 아들들이었어요. 1년도 못 돼서 3주도 못 돼서 1개월이 못 돼서 선교사님의 새 아들이 전주에서 죽으셨던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자식 셋이나 잃었다고요. 그리고 자기까지도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그런데 이 정킨 선교사님은 고국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역 가운데 나는 행복한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쓰신 편지에 진짜 저 총구석 진짜 낙후된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가서 내 자식들을 땅에 묻었어.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 땅에 버렸다고요. 그러면서도 이 선교사님은 나는 행복한 선교사다, 이 사역을 가치 있게 여기셨던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닌 거야. 뭐 교회 선생님이 또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전킨 선교사님을 제외한 수많은 선교사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맨 먼저 예수님의 죽음도 있었겠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버리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이 너무도 귀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루이스 마티 선교사님들은요, 금산의 기옥자교회, 금산교회를 개척하셨고요, 김제, 익산, 군산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기전영학교를 세우셨고 서문교회도 이분들이 세우셨다고 해요.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독신의 몸으로 이 땅에 선교사로 지원하신 분이죠. 보통 분이 아니시라고, 진짜 여장부 같은 분이셨대. 그분이 여기 오셔서 여성복지,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셨다. 이분도 젊은 나이에 전주에서 순교하셨어요. 전킨 선교사님 옆에 이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 묘비도 있다고 합니다. 해리슨 선교사님이랑 나중에 결혼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7명의 선교사님들, 물론 목숨 버리신 분들도 있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귀국하셔서 그곳에서 또 조선을 위해 전하셨던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들은 그들의 가장 젊었을 때 그들의 목숨,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 추가하면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은 여자분이셨지만 이제 의료 선교로 오셔서 지금의 예수병원에 그 전신을 세우셨던 그런 분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사랑의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도 큰 사랑을 경험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냈고, 우리는 알지 못했던 모든 순간, 2000년 그 기간 동안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빚은요, 우리가 반사시킬 수 없어요. 저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갚을 수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고로 너희들 그 사랑을 흘려보내길 바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베푸는 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 너희도 그 일을 위해 힘써 감당해내길 바란다. 사도 바울 이 로마서 13장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빚진 자 우리예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빚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128년 전에 또 123년 전에 만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같이 보길 원해요. 이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막 학교도 많이 있고 예수병원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목사님이 한 4월 달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신흥학교는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만드셨고, 신흥 중고등학교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고요. 기존 여학교는 마티 테이트 선교사님이 세우셨던 것, 그리고 예수대학교는 예수병원의 간호사들을 만들기 위해 처음 세워졌던 간호학교가 전신이 돼요. 예수병원은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이 세우셨고, 네, 이 맞은편에 보면 선교사 묘역에 17명이 묻혀있고, 모두 선교사님은 아니시지만 아까 전킨 선교사님이나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묘비가 그곳에 있다는 것. 혹시 여러분 예수병원을 가게 된다면 잠깐 시간 내서 그 언덕에 올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초라하게 서 있는 비석이지만, 그분들 없이는 우리에게 복음이 참 전해질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갈 때마다 좀 목사님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우리가 그 받은 사랑,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